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한 가지 부끄러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몇 번은 동의하셨을 겁니다. 아니, 몇십 번 동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말은 정말 믿는 우리조차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이미지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이미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회가 말이 많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일을 쉽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도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연약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죄된 모습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걸 우리가 늘 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이 결국에는 우리를 향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손가락질 할 때 한 개는, 두 개는 그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면 결국에는 그 비판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자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다 낱낱이 자백하고 직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자백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막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모습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았던 그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나를 믿은 거 맞냐? 믿었던 거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정말 나를 믿었던 거 맞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서 자백하게 하시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런 수많은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판결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정말 비극적인 모습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함부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왜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논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논쟁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논쟁하는 한 가지 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생겼냐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그 고기들이 다 어떤 고기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게 부정한 거지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먹지 않는 게 옳을까요? 둘 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뭔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두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이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가 좋다라는 거예요? 둘 다 좋다라는 거예요. 둘 다.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 이런 기준이 여기에는 없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둘 사이에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둘 다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든 먹든 모든 둘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냐 이걸 생각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립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요, 둘 다 똑같은데 둘 다 그냥 칭찬해주고 잘했다라고 그렇게 격려해줄 모습인데 그냥 성도들끼리 서로 내 입장에서 볼 때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냐 믿음이 강하냐 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논쟁은 사실 무엇이 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냐 이걸 시작으로 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둘 다 그냥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입장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서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대부분은 믿음이 약하냐 믿음이 강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지적하거나 비판을 하면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틀리냐 이걸 따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4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전혀 이렇게 분란도 없고 늘 이렇게 평안한 모습 속에서 40년을 이렇게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한 후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노트를 하나 꺼내시는데 그 노트에는 표지에 교인 불평록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성도들이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 뭐 또 이렇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제 약간 불평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 목사님이 노트를 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꺼내고 노트를 보여주면서 죄송한데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걸 여기다 다 기록할 테니까 다 적은 다음에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인이 되면 거기에 이름 쓰고 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당황하면서 목사님 뭘 그걸 적으려고 하시냐고 굳이 뭘 거기다 확인까지 하시냐 그러면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괜히 별 문제도 아닌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불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정말 신앙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냥 정말 괜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정말 바로잡아야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강한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비판하고 정죄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떤 누군가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 목사님이 노트에다 다 적겠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다 기록이 돼서 그걸 우리가 다시 다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서 나중에 그걸 내가 다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이런 것까지 비난하고 비판을 했나? 이러면서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품었던 생각,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 그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생명책을 펼쳐놓고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 하나하나 다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둘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했을 때 그 모습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한 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했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가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지 아니면 믿음이 강한지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보면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하구나, 이걸 보면 더 이상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는요,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용납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가? 이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강한가? 이걸 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난하는 일들을 점점 이렇게 줄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으시고 믿음이 약한지 강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두 번째 논쟁은요, 어떤 논쟁이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서 안식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절기나 안식일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이나 어떤 그런 절기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도요, 사실은 고기를 먹는 논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건가, 거기서부터 지금 출발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냐 믿음이 강하냐, 이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그냥 모두 다 주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양쪽 다 주를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을 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기뻐해줘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이 나눠지고 서로 대립하는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이 근본적으로 주를 위한 일인가를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의견이 모두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이 됐다면 그 두 의견은 서로 비난하거나 대립해야 되는 의견이 아니라 그냥 서로 축복하고 칭찬해줘야 되는 의견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한다면 결국에는 또 똑같은 이런 어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자를 우리가 오히려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립이 일어났을 때,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그 의견 충돌이 되는 그 의견들을 보면서 이게 주를 위한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눌 때요, 이게 정말 인간적인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의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내세웠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간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건 타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주를 위한 일이에요. 모양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주를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서로
비난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주를 위한 일이다 라는 게 판단이 되었다면, 그것이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나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요,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무조건 내 의견과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틀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일이 아닌 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모양이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를 때 그걸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인가, 그걸 먼저 이렇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비난하고 대립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먼저 비난하고 정죄하시기보다 이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걸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난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까도 봤지만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면 안 되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다른 하인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있는 하인을 향해서 내가 너 왜 그거밖에 못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도 주인이고 하인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하인이 잘못하는 일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로 세우려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인의 주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믿음이 연약한지, 누가 믿음이 강한지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이끌려고 그 사람에게 또 뭔가를 이렇게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세요.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볼 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걸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라는 거죠. 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사실 우리는 입을 대면 안 돼. 입을 대는 순간 그게 곧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입대기 전에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가?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가? 나보다 믿음이 약해서 그랬구나. 나보다 믿음이 더 크구나.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진짜 그냥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걸 먼저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인간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거기서는요,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나와 다를지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지라도, 나와 다른 모습으로 세워질지라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함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부끄럽게도 제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정말 먼저 믿음이 연약한가, 믿음이 강한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진짜 저 사람의 그 믿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그를 비난한 건 아닌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세상보다 더 많이 말이 많고 더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렇게 인식되어져 가고 있고, 또 정말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옳아서, 이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였습니다. 믿음이 강해서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모양이 다를지라도, 아무리 의견이 다를지라도, 아무리 뜻이 다를지라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함께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옹졸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처럼 정말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구나, 믿음이 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주를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모양이 다르더라도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